하와이와 열방에 계시는 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멀리 뉴욕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와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이 인도 땅에 와서 선교 사역 중에 만났던 우리 송병기 목사님, 가니 스튜디오 칼카타 인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청자들이 저 목사님께서 뉴욕에 계셔서 목회하셨는데 지금 칼카타에는 왜 와 계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먼저 목사님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뉴욕의 목양교회에서 37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것은 인도 칼카타에 그 인도에 사역하시는 인도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그분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맡은 과목은 교회론을 맡았습니다. 에스카톨로지. 네. 목사님 37년간 물론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건 아니겠죠? 한 교회에서만. 한 교회에서 하셨어요? 와. 제가 사역을 한 것은 예. 45년 됐습니다. 사역은 45년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목양교회에서 37년. 37년. 와, 이 역사적으로 큰 이 기적 아닙니까? 뭐 37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3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목사님 얼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인도 칼카타 지역의 목회자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45년 목회하셨다 그러는데 옛날 목회 때에 그 처음 시작하셨던 때를 좀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목회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것이 가장 보람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학교를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전공을 신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할까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한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선생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영육을 함께 살리는 그런 귀중한 일을 감당했다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굳어지게 됐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를 받으셨다는 말은 부모님들께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믿으셨다는 가정인데 제가 그 서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54번지가 제가 서울 토박이. 거기에 서교동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1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잔다리 교회, 서교동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잔다리가 왜 잔다리 교회냐면 그쪽에 다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다리들이 많아서 잔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개편되면서 마포대교 동쪽에 있는 다리가 동교동, 서쪽에 있는 다리가 서교동.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졌죠. 근데 서교동 쪽으로 해서 생긴 것이
제2양안, 예, 지금 제2 이제 양화대교라고 하는 것이 됐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앞이 저희 고향인데 네. 거기서 나루터로 가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 잔다리 교회에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심에서 교회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잔다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역사는 아무래도 선교사님들과 연관이 그렇죠. 있는 것 언더우드가 같아요. 세웠죠. 언더우드가 세운 예. 교회.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프라우드 예. 하시겠어요. 목사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의 기남을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잔다리 교회가 목사님의 고향 교회. 예. 예. 자, 그렇다면 신앙의 그 자부심과 함께 그 어릴 적부터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영육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구만요. 네.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를 굉장히 즐겁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 성격이 예. 저희 낙천적이고, 네. 그리고 또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네.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파지티브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파지티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의 원래 예. 이 성격이 밝은 성격이에요. 네. 비록 그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어도 항상 그 속에서 기쁨을 갖고 늘 이제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제 하나님 주신 성격이었고 네. 또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꼭 맞았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께서 이미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리고 형제간들이 좀 많지 많아요. 않을까 생각이 형제가 들어요. 6입니다. 그 자매 합해서 그 아들 둘, 딸 넷 가정에 제가 장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대 아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 여동생도 많고 그러니까 통솔력도 상당히 많이 어렸을 때 기르실 것 같은데요. 뭐 통솔력은 몰라도 네. 그렇게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고.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뉴욕에서 목양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형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민 오셔서 다 이민 와서 오셨어.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뭐 형제 한 일정의 시작이 가족 교회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시작이 되었겠구만요. 예. 어떤 지금도 저희 여동생 셋은 다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예. 4대가 서교동 목양교회에서 목양교회에서 예. 예. 와, 이민 역사상의 4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은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목회하실 때 목양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려우셨죠? 예, 그렇죠.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 어려웠던 거 한번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하고 12명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 방 2배 되는 곳에서 예.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인데 들어와서 2층에서 나눠주면서 또 하나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아, 네. 우리가 먼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좀 언짢아갖고 여기서 안내하지 말라고 뭐 이래가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 네. 초창기에 어려운 그래서 그런 그래서 고난들이 그걸 우리 있었구나.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안내도 안 써봤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어디 그렇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1983년이니까 지금도 37년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우선 기존적인 교회가 큰 교회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하니까 이제 어려워서 교회를 지금 한 4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사서 다 지어놨죠. 그래서 37년을 보냈습니다. 네. 초창기 때 그 어려웠던 걸 그 생각나는 것이
그 안내하는데 한 분이 안내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인들을 우리가 다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항서부터 하고 그렇죠. 또 이 방 얻는 것부터 네. 직장서부터 다 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들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 정착이 되면 슬쩍 다 떠나버려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상당히 목회자로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것이 부지기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아픈 거는 이제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돈 물이 없으면은 지금 내일 당장 쫓겨나는데 딸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천불을 아니 개척하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로 해갖고서 천불을 빌려다가 그분을 줬죠. 네. 그러니까 한 석 달 나오더니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연락처도 없고. 이민 초기 목회 어떤 참 눈물겨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또 많이 그거보다 여러 가지 많죠. 많은 것좀 우리 애청자들 특히 우리 한국 미국에서 이민하시는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옛날 생각 좀 나도록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얘기들 한번 다들 경험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은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웅변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날 도와주면 설교를 참 잘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얘기하길래 언제 설교가 시작됩니까? 이제 준비가 되냐 그래서 아유 뭐 신방하고 뭐하고는 토요일도 안 돼서 참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를 갸우뚱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주일날 딱 나가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을 만나서 우리 얘기하면 어떻겠냐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나도 준비해서 나가고 월요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다가 한 3번 정도 보다가 기권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세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뉴욕이니까 더 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물론 다른 민족들, 다른 언어권, 문화권 사람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조차도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 뉴욕에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인간 신앙이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분들은 주님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그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믿지 않으신 분들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의 그 해결 방법으로 온 것이 이민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민교회의 그 역할이 과거에도 그러고 또 지금도 이제 계속 변화가 되어 갑니다만 과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정착과 그 다음에 그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한인회의 역할도 하고 정보센터의 역할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 한인교회가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인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주 부흥된 현재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계셨던 목양교회 37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37년간 하시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도 많이 또 기억나는 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목회 37년을 한마디로 축소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큰 힘든 건 없었는데 예. 제일 힘들었다는 것은 목회자 마음을 몰라줄 때. 네.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뭐 검소하고 돈도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많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모든 걸 자기 기준에 맞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돈 받은 게 700불을 받았어요. 네. 근데도 700불을 갖다가 이제 받는데 거기에 자동차에 주고 보험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그 2,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한 1,500불 정도 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2,000불이나 받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내가 까보이고 예.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고서 이제 그런 아픔과 고난을 뭐 하나님께 아뢰는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해결 방법은 그렇죠. 기도였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여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네. 아뢰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의 기도 그 사회 가실 때 가장 협력을 많이 하신 분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첫째는 저희 아버님이 네. 한 번도 새벽 빠지지 않고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네. 저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십니까? 작년 10월에 작년에 하나님 날아가셨으니까 네. 작년 10월에 하나님 날아가시면서 이제 보면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네. 또 우리 형제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다 이길 수 있었다 네.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죠. 정말 지나고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을 때마다 당할 때마다 그 가족들의 그 따뜻한 기도 그 한마디가 우리들의 큰 위로가 되고 또 이웃에는 큰 능력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민교회는 사모님이 없으면 네.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목회자 하는 거에 뭐 네. 반 이상을 네. 사모가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 사모님의 사역을 60%. 예, 그렇죠. 그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대부분 사모님의 그 힘든 봉사와 또 섬김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의 귀한 역할. 목사님은 사모님의 역할이 어떻다고 우선 그 이제 사모가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 담당하죠. 처음에 네. 보면 뭐 식사하는 데서부터 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필요하면 뭐 라이드를 해주는 것부터 해서 사모가 하는 역할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슬러는 마찬가지죠. 네. 특별히 목사님이 혹시 부재 중일 때도 다 가발하는 의 역할이 너무 귀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7년의 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우리 후임자는 어떤 분? 후임자는 우리 허신국 목사님이라고 장로신학교 후배 되시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뉴욕에서 그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가면서 제일 젊으신 분이 39 되신 분 모셨다. 네,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승려했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넘겨주면서 39세, 30세대, 30대를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과감한 결단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의 연령이 지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도 다 젊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다 나이 들어서 예.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자라는 게 목회자 나이와 비슷하게 자란다 해서 예. 교회를 젊게 하려면 예.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와야지만 젊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목사님은 벌써 앞을 내다보시고 교회를 젊게 하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앞날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려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목사님 뭐 젊으시잖아요. 아직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좋으시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교회를 하시다가 딱 마치는 그 순간이 참 쉬운 섭섭하다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목사님의 그 감회는 어떠시는지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은퇴를 한 달을 앞에 놓고서 뭐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네. 뭐 후임자가 잘할까 못할까, 네. 못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 다 있는데 네. 이제 마음에 딱 결단이 되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네. 그리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네. 목양제단을 인도에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거를 갖고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 한 달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후임자를 통해서 네.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제 저는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뭐 사례와 선교비나 이런 걸 다 해서 전에 은퇴금을 얼마 주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장로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론을 얻어서 한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달이 주시는 건 어떠나 그건 좋다고 해요. 그럼 다달이 나를 해서 뭐 은퇴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선교비로 줘라. 받는 사람도 좋고 또 나가서 일하기도 좋고 내가 해갖고 뭐 은퇴로 은퇴금을 먹고 산다 이런 것보다는 뭐 내가 나가서 목사가 하는 게 선교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비로 주기로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은퇴하고 나갔고 지금 온 곳이 이제 그 여기 인도에 네. 이제 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인도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리스를 갔죠. 네. 그래서 뭐 선교지 가는 건 다 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곳에 그리스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에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네. 그들에게 또 희망도 주고 네. 또 소망도 주고 네. 또 기쁨도 주고 그러고 어디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러고 네. 이제 인도로 와서 인도에 여기도 하니까 인도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교회 다니면서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국 교회에서도 필요로 하면 집회도 나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뭐 다니니까 주님이 그저 건강을 주실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좋겠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두 번 왔다가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은퇴에도 할 일이 많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주 열정과 정성과 혼을 다해서 섬겼었던 그 교회를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배를 통해서 더 교회가 새롭게 젊게 발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또 목사님의 마지막 때를 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즉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목사님은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아름다운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그것이 목사님의 행복이고 또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목사님과 함께 과거 37년간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모님, 네. 사모님은 어떠세요? 그 제 저는 지금 이제 66세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도 70대려면 한 3, 4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또 열심히 예. 그렇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어른들 이렇게 복지를 도와주는 일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면 그분들 모시고 다니고 그분들 회복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네. 자기는 70 넘어도 네. 그렇게 그분들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네. 자기의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네.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이제 큰 사역들을 다 이제 접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품는다면 사모님이 또 뒤에서 좀 방해에 또 좀 반대를 한다 그러면 힘들 텐데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네.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곳에 어떤 집회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보다 더 잘 매너징하고 성도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집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사모님의 역할이 너무 아주 활발하고 활동적이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계속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몇 명을? 자녀 둘입니다. 네. 아들만 둘인데 다 결혼했고요. 네. 하나는 지금 훌러 마지막 학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뒤를 따라온다고 그래서 아주 네. 너무너무 감격하고 네, 기쁘고 그러시구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했어요. 네. 또 다른 아들은 은행에 지금 은행에 계시고 은행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부분의 그 목회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극소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가꾸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그 소원이었던 목사님의 대를 잇는 선지자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으로는 굉장히 기쁨. 제일 기쁨. 예. 뭐 그래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기쁘고 작아는 작아는 기쁘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그 목회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후배들에게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잘못 살아왔다 하는 이런 후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뭐 크지 않아도 정말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면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게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못한 얘기 나누도록 오늘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습니다.